본문을 요한복음 6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맹세 이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한테 맹세한다든가 언약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신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높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맹세한다, 언약한다 이럴 때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러죠. 살아나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기필코 저 일은 해내고 말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 같은 분은 공부할 때부터 미래의 이 나라의 대통령, 이렇게 자기 책상 위에다가 써놓고 했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맹세, 스스로의 언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언약. 뒤로 넘어갑시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석주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요한 1서에 나타났듯이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냥 사랑이다. 예,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하는 일이 뭐고 있어요? 사랑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진 사랑과 하나님께서 발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 질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모방하려고 해. 흉내를 내려고 해. 그것이 마귀고 사단이 그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것만 알면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이 다르구나. 왜 지금 그 말씀을 먼저 하게 되냐면은 오늘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 어린애들, 그러니까 주일학생들도 이 말씀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때도 이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근데 먼저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사랑은 사람을 위한 사랑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 전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이런 쪽으로만 인식을 하기 쉽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봅시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매우 아주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면 지식이에요. 알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생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갑시다. 자, 하나님을 위한 사랑에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 알아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라고 알고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원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위한 사랑이다,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알고 믿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은 전혀 다른 신앙이 나옵니다. 다른 신앙. 좀 더 접해 나갑시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 된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전혀 다르다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소원을 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소원을 신께 빈단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다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고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신앙을 한단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건 종교인들의 생활이에요. 설령 기독교라는 이런 그 이름하에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도리어 사람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재차 설명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종이다. 피조물이고 종이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더 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인이 하시고자 하면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띄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계획하시면은 그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피조물은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자신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고 기록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이 당신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지금 그 주인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 영광이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그냥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지금 일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걸 좀 인식을 하고 뒤에 넘어가야만이 이 언약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일방적이요. 나하고 타협하지 않아. 누구하고 타협하지도 않아. 일방적이라니까. 그냥 언약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여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축복 줬죠? 축복도 그래서 일방적이. 하나님의 축복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말씀을 잘 띄워오면 알아요. 창세기 17장 16절에 가다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관계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했지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너한테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일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피조물 만들어진 거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노아 그림 무지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첫째, 노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은 오늘 우리에게 있을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고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방주로 들어간 것이 그래서 이 노아와 세운 언약이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그랬죠. 언약.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제 돌려서 말하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내가 너를 선택해 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에 의해서 쭉 나열된 노아의 그 방주가 짓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무리 한 120년 동안을 지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120년 동안을 짓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이 있겠습니까? 저 미친놈.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자기 재산, 자기 모든 힘과 능력, 자기 자녀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 나중에 홍수 나니까 이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산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은 멸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지금 믿겠어요? 안 믿지. 똑같아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상징적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질 그 일들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그랬듯이 그래서 노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놓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가시는 그 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 구원받는 것, 건짐을 받는 것, 그거라니까요.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십자가에 쭉 걸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지금 이제 다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면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네. 나도 가야 되는데 우리도 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그러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들 이와 같이 따라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이거 보십시다. 말씀을 띄워보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듯이 선택을 먼저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죠. 그 선택받은 사람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마음이 자꾸만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어 있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기까지 다음 주에 안 나가야지. 그래도 나오고 싶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게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감동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거 내가 말이야. 이거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찍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그분에게 맡겨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교회당으로 보내요.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시온산 교회당에 보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 지금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자꾸만 알게 한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나를 자꾸 미혹시켜서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아. 그래도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노아 지금 언약이에요. 노아와 관계성에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노아가 노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평생부터 너 방주 빨리 짓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노아가 어떻게 자기 가진 소유를 다 거기에다가 투자하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뒤로 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길로 가는 거란 말씀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잖아요. 뒤돌아서려고 해도 안 서지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되어진다고 말씀입니다. 그걸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집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로 보면은 노아와 세운 언약과 또 더 다시 넘어와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데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보면 참으로 더 일방적이요. 그냥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 데라의 후손인데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사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우상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산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라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세상에 많고
많고 많은 사람들,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하나를 지금 불러낸 거라니까요. 이게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받았다 그런, 이 세상에서 복받아라 그러니까 뭐 돈벼락 받아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 뭐예요? 육을 이제 벗어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죄악된 이 죄로 덮어쓴 육을 벗어버려라. 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는 물속에 탁 집어넣어갖고 전사는 죽었다. 이제는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그게 세례의 표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건 이제 포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옛날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 꽃이 끝을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훌렁 뒤집어져 버리죠. 퍽 다 벗어버려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을 부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속에 임재하신 그분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기를 자꾸 바라야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어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생이니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 육을 살찌게 하면 살찌게 할수록 더 어때요? 주님과는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자꾸 부인되어지고 그걸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죽임에 자꾸만 넘겨보거든요. 실컷 태창으로 두드려 맞고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버려놨더니 이슬 맞고 다시 삐득삐득 살아나가지고 또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일을 해요?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입니다. 그것을 늘 체험하는 거거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을 하고 나는 내 몸을 날마다 죽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구약의 할례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친척도 없어. 예수님께 딱 들어가 버리면 그런 게 안 보여. 정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정이. 육정이 안 나가. 뭐만 나가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가야 돼. 사랑이라니까 어때요?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힐러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한다면 힐러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삶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사랑은 그건 사랑이라니까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가를 잘 알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사랑에 의해서 살아나가고 있구나. 아, 저 사람과 관계성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있구나. 여기 알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계속 이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 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니 에베소서에 가서는. 이런 쪽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현재 구약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성막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도 또 새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셋째로 구약에서부터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상징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12장 2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슬초 문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무로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는 뭐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 임방 양쪽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사자,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피를 안 바른 그곳에는 다 장자는 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세우는 약,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24장 8절, 출애굽기 28장,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바로 말씀 말씀하실 때 이렇게 피를 바르는 자는 저주가 넘어갈 것이다. 오늘날 이제 뒤에 말씀을 띄우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제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거예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한 그 언약과 그 언약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완벽하게. 요한복음 6장 이제 56절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구약에서는 바른 거, 신약에 가서는 먹고 그러잖아요. 아예. 이런 정도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더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부터서 양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피를 통하여서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에 그림을 보았듯이 성막을 보았듯이 어때요? 양을 잡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번제단에서 태워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물두봉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7 촛대가 있고
바로 그 앞에 또 지성소 앞에 이게 천막이 있어요. 저기가 커튼이 쳐져 있다는 거죠. 그 앞에 분향소가 있어요. 떡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촛대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안에 언약궤,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당대에는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줄을 묶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내 대신 이 양이 나를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용서치 않냐면 그 제사장은 죽어.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못 꺼내거든요. 누구도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묶고 들어가. 그러니까 줄로 이제 죽었나 살았나 봐가지고 죽었으면 끄집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만 더 띄우고 이제 은혜가 더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이제 선지서 그 뒤로 이제 세운 언약을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이제 언약을 파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날 후에 율법을 사람 안에다 두시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말씀을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봅시다. 말씀을 더 확인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2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남편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때 당대 여호와. 우리는 아내로서의 그분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끈질기게 붙여놨단 말씀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살려고 자꾸. 근데도 그 언약을 파했다고 말씀입니다. 누가? 이 아내라는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만 그 여호와께로만 나가서 같이 살아야 되려고 하는데 뭐요? 다른 남자. 세상을 자꾸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만 살라고. 종교식으로다가 나가려고만 자꾸 해요. 자기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러고. 띠지그를 나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면은 그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그냥 씹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뜻과 그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안 놔. 하도 힘들고 그냥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냥 제발 놔달라고 그래도 그분은 절대 안 넣는다고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놔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안 놓습니다. 하나님.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은 망고땡입니다, 여러분들. 망고땡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냥 자질러 된다니까요. 예,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살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사는 삶을 살면은 그냥 재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33절에 가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무조건, 자, 언약도 일방적이고 축복도 일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을 어때요? 내 대신 십자가에다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 피를 나한테 바르면서 너는 깨끗해! 그랬단 말씀입니다. 너는 죄 없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피 값을 다 치르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내 샀다! 다시. 너는 내 아내야! 이렇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일방적이라니까요, 그게. 일방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믿어. 안 믿어. 여러면 여럴까, 저러면 저럴까, 그런 사람들 치고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만 노려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볼까? 잘 믿어볼까 하는 그 뒤에 보면은 뭐가 뒤따라 있다고요? 보상심리가 뒤따라져 있는 거예요. 무슨 보상심리? 자기 욕망이 살아있다니까요, 욕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자꾸만 그것을 못 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와요 뭐요? 바글바글 옛날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왜들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구원은 뭘로 그냥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라니까요. 그냥 선물을 나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냥 줘버렸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말씀한다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그날 이후에 내가 아예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그냥 내 의로운 피 그러면서 딱 피를 바르고 딱 씻어보고 다 씻었다. 너는 깨끗해. 내가 너하고 같이 들어가서 네 삶을 살 거야. 이런 식이에요.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이야. 히브리서 10장 16절은 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데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그냥 아예 그 안에다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서 율법을 지난번에 조금 설명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만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해 드렸더니 그분이 법이 되어요. 조금만 더 봅시다. 보면은 여기는 지금 요한복음 6장 이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보았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 구약 때부터 세운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라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듯이 그날에는 내가 직접 네 안에 들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평강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러거든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니까요. 언약되어진 거라니까요. 약속되어진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해방했단 말씀입니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서는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의 몸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항상 주님께서 오늘 또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건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내 겉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예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주와 함께 행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